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정교주일이죠. 민족들을 복음화하라는 주일입니다. 이 복음화의 대상은 한 곳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천주교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 나아가서 모든 피조계까지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의로운 이가 사는 곳에서 피조물들도 의로움을 나누어 받습니다. 주인이 선할 때, 주인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일 때, 심지어는 그 집 강아지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동물 대접을 받겠죠. 아니면 이제 된장 발립니다. 그죠? 물론 된장을 바른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학대를 당할 겁니다. 학대를. 막 주인이 자기가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강아지 괜히 한번 빵 차쁘고 막 그런 못된 짓을 하겠죠. 그래서 피족에도 복음화를 기다립니다.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선포된 말씀으로 바뀐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배치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복음화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애시당초 하느님은 바보처럼 이 복음화의 환경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나?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쉽게 애시당초 인간을 만들 때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야, 채가 니 지금 바닥에 있는데 내가 원하니까 니는 여기 올라오니라. 끝날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하느님이 바보라서 안 할까? 내가 생각해도 이게 합리적일 것 같고 더 나은 방법일 것 같은 그 방법을 하느님이 몰라서 안 할까요? 아니면 하느님이 보다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쩔 수 없이 후자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보다 나아야 하느님이지 내가 하는 생각도 못하는 하느님이면 믿을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하느님의 영원한 지혜 안에서는 보다 뜻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바로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영역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택할 수 있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무언가가 비로소 하느님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모두 하는 일이잖아요. 책이야 바닥에 갖다 놓으면 바닥에 있는 대로, 위에 갖다 놓으면 위에 있는 대로. 하지만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정반대의 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서운 일이고 동시에 기쁜 일이기도 한 거죠. 이게 우리를 환장하게 만드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실은 압니다. 심지어는 악인도 선을 사랑합니다. 내가 음식점에 갔는데 나는 악하지만 종업원은 나한테 선하게 대해주기를 바래요.
내가 악한 만큼 종업원도 나한테 악하게 대하면 그 사람 싫어합니다. 떡 들어가가지고 내가 오늘 이거 주이소 한대. 그럼 말랑물락 하는 게 막 요래 못되게 종업원이 해보면 기분이 팍 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보통 그렇습니다. 남자들은요, 음식 맛 이런 거 크게 안 따지고 가서 편안한 음식점이 최고입니다. 또 지나치게 막 신경 써주면 불편해서 그 다음부터 안 갑니다. 예. 그래서 늘 가던 음식점 가죠. 예. 익숙하고 편안하니까. 자, 쓸데없는 소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복음에 대한 현실로 다시 한번 접어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은 우리 몫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작업이 펼쳐지느냐 하면,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우리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묵주기도 하루에 5단씩만 꼬박꼬박 바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아무리 속으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래도 하루 가기 전에 묵주기도 5단 꼬박 바치가지고 봉헌에 33일 기도 꼬박 완수해내마 그걸로 나는 상급을 얻고 하늘 나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착각하고 있었다면 다행입니다. 나는 하느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주일 미사만 꼬박꼬박 나오고 나머지 날들은 내 욕심낼 것 다 내고 막 세상 사람들하고 막 갖다 싸우고 탐욕 때문에 내 마음이 이그러져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뭐야? 오늘따라 벌레가 아마 엄마야 저는 또 아직 하나 죽지는 않았어. 아까는 저 제대 위에 무당벌레, 애벌레 있잖아요. 요 아마 이 국화에서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한 마리 있디. 어젠가 오늘 새벽 미상가에는 또 거미가 한 마리 있다. 곤충들이 왜 이래 나를 좋아하는가 몰라. 자, 다시 돌아와서 왜 이래 오늘따라 정신사납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부분은 여기 남아 있는데, 하느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겠죠? 가만히 놔둬 있어. 자,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미문일 뿐이에요. 자,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누군가가 선포하지 않는데 듣는 일이 어떻게 생기며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에 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들리는 일이 존재하고 그 들림을 위해서 선포하는 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현존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시다.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시키지 않는데 지가 돌았다고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요, 어떤 종류의 선포를 주변에 막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어요. 선포하고 싶어 합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 내 이야기. 그죠? 우리 어르신들 만나갖고 이야기 들어보면요, 어제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일주일 전에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또 한 달 전에 들었던 이야기, 또 그 이야기는 1년 전에부터 한 달 내내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이번당에만 와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은 수를 꼽자면 수도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치 새로 듣는 듯이, 그러세요. 해주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그게 필요하거든요. 누군가가 옆에 앉아서 새로 듣는 듯이 들어주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요즘 자식들은 안 그러죠. 아버지요, 또 그 이야기입니까? 그때 했다 아닙니까? 아이고, 막 고마워서 이렇게 하고 말아보지. 그죠? 근데 당신들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내면 안에 존재하는 자신이 선포하고 싶은 내용인 거죠. 안타깝죠? 왜?
그 선포의 대상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으면 우리는 수많은 열매를 맺었을 텐데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게 될 텐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진짜 다 들었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할 텐데 어떻게 이 선포가 이렇게 완수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선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조금은 집중해 봐야 됩니다. 교리책 꼭 들고 성서책 들고 가갖고 그 사람한테 가톨릭 교회 교리서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해야 선포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포는 진리로의 이끌림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리를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사악하더라도 내 부모님이 진짜 못된 사람이라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학대당하고 구타당하고 막 어두움 속에 살더라도 어쩌다가 간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작은 친절이 나에게 빛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아, 이건 좋은 느낌이구나. 그러면 영혼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리적인 복음의 선포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는 빛의 선포.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 내면 속에 그 기억을 간직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그 힘들고 어두운 삶 속에 누군가 나에게 보여준 작은 빛의 흔적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나 모르겠다. 내 혼자 막 열내는 것 같은데. 자, 물고기를 어떻게 잡느냐? 물론 제가 낚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래요. 물고기마다 먹는 미끼가 다릅니다. 초파리 낚시라고 해가지고 시냇물 졸졸졸졸 흐르는데 저런 가천 냇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 피라미가 그런 것들은 딱딱 물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이 떡밥, 그거의 향기를 느끼고 다가와서 그걸 무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그런 외형의 움직임에 이끌려서 물기도 하고요. 또 오징어 같은 건 밤에 빛을 환하게 밝혀야 그 빛을 따라서 마치 나방처럼, 그죠? 쭉 와서 쭉쭉쭉쭉 잡아 올려지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요. 성당을 오지 않는 수많은 이들이. 하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 빛에 대한 추구, 진리에 대한 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바로 그 점을 기대하는 거죠. 복음 말씀의 어떤 현실적인 현물, 이 교리서나 어떤 딱딱한 교리적 지식,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들은 신앙인이 존재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신앙인인가? 형식적이고 격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에 콱 박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인가? 심지어는 선포하기를 두려워하는, 나는 성당에 오지만 밖에 나가서 밥 먹기 전에 성호라도 한번 그으려면 나 스스로도 쪽팔리고 쪽을 실어버서 못 끊는 사람인가? 왜? 평소에 한다는 소리가 뭐 이상한 소리 있잖아요. 뭐는 가격이 어떻고 막 세상에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파묻혀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밥 먹는다고 성호 걸락하면 주변에서 다 놀릴까? 네가 딴 사람이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술 잘 쑤시 먹는 네가 하나님을 하면 이 사람은 삶의 단편으로는 신앙의 범주를 발을 담궈놓고 있는지 몰라도 자신의 실질적인 외적 선포는 오히려 비신앙인보다 못한 선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선포, 그 미끼의 맛을 아는 진짜 내면의 진리를 갈구하는 이들의 끌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짜들아 선포한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술 먹는 사람 형제님들 몇 명 모이가, 야, 우리 뭐 그냥 술만 먹지 말고 뭐 좀 그리스도인 비슷한 거 한번 해보자. 그럼 뭐 하는데? 술집에 가. 그래, 식당 사장님한테, 야, 마보사! 자, 한 잔 받아라! 그래갖고 그 사람 데리고 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와요? 자기 집에 술 팔아주니까 오죠. 술 더 잘 팔라고. 그러면 그나마 멀쩡하던 신자들까지도 자기 술집에 이끌어가갖고 술을 예전보다 더 많이 먹여버립니다. 신자들이라고 막 깎아준다 해서하면,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뭐 술집 주인이 다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신앙의 선포 방향 근본 자체가 뒤틀려 먹었다는 거죠. 빛을 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편하고 좋은 거, 자기들이 익숙한 환경 속에서 그냥 하나 건지려는, 그러는 통에 그 단체의 아내들이 전부 다 치를 떨고 있는 겁니다. 이놈의 남정네들이 성당을 간다 해놓고 집에 올 때마다 술이 이마에 대갖고 있긴 해. 환장하겠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는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맨날 부모가 싸웁니다. 성당 갖고 술 먹어봤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에 대한 비웃음이 내면에 강하게 자리합니다. 실제로 그런 아이들을 봤어요. 그런 아이들은요, 사제가 그 집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일말의 존경심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전국 술협회 수장이 왔구만, 이런 시선으로 저를 쳐다봐요. 정작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내 성당 가갖고 술이 제일 뽕 돼갖고 집에 오니까네,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성당이라는 곳은 무슨 술판 벌리는 곳,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포고 자시고 없습니다. 도로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요. 고마하란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 정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올바른 미끼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저 무턱대고 사람들을 끌어온다고 해서 선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주변에는 올바름에 목말라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바로 그런 모범의 자세와 태도를 선물해 줘야 하는 거죠. 남들이 봐서 나도 저렇게 바르게 살고 싶다는 거룩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삶의 여지를 선물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1독서, 2독서 복음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의 우뚝 솟을 산에 대한 이미지는 영원히 따를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올바른 목적지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1독서 이사야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따로 유다인, 이방인, 그리스인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특별히 얘기하잖아요.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똑같이 베푸시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거기에서 진짜 신앙의 여지와 아님을 구분할 수 있는 차이가 생겨나지,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단순히 세례를 받았다고, 성당 명부에 내 이름이 등록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그거 진짜 열심히 하려 하죠. 우리 이미 성당 안 나오는데 성사표 받으마 아들 가까이 득 챙겨갖고 자기 성사 보면서 바구니에 쓱 넣고 옵니다. 성사 보는 즉시 거짓말하는 거죠. 성사의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거 왜 그 일을 해요? 교적에 줄 안 끄이게 하려고. 무슨 우리 호적에 깜빵 갔다 오면 빨간 줄 꺼이는 건 맨키로 교적에 줄 꺼일까봐 걱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왜 걱정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적이라는 건요, 우리 한국에서만 그런 정도의 가치를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진짜 교적은 어디겠어요? 묵시록에서 말하는 생명책입니다. 이미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이들은 그분의 마음속에 이름이 새겨지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책에 이름이 적히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내비쳐서 그들이 이제 응답하게끔만 하면 되죠. 그게 정교예요. 정교라는 것이 막 복잡하고 어렵고 막 교리 내용을 막 잔뜩 가르쳐서 그 사람이 막 신앙으로 막 힘든 어떤 수련 과정을 거쳐서, 이게 아니에요.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떨어뜨려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잖아요. 제가 뼛속까지 선교사거든요. 예, 실제로 삶도 그렇게 살아왔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온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원리는 제가 선교지에서 실제 선교를 하면서, 여러분 중에 누가 남미 가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선교 현장에서 깨달은 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가장 전공 분야의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나누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돈 뿌리면 됩니다. 선교지에서 사람들 끌어오려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 옛날에 마치 밀가루 신자 만들듯이, 그죠? 가서 돈 뿌리면 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요. 개신교에서 더 많은 돈 뿌리면 그쪽으로 훅 옮겨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빛을 따라온 이들이 아니에요. 먹거리라는 미끼를 따라온 고기들인 거죠. 진짜 마음속에 양선함을 지니고 진리를 찾는 이들을 초대하려면 진리의 빛을 내비쳐야 그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리석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 일을 못할까요? 강압하면 되잖아요. 힘이 없습니까? 네 그따구로 살만 지기빈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맨날 겁주고, 예? 실제로 내가 조금만 죄를 저지르면 그 다음부터 막 파라나가 뚝 떨어져 나가.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는 죄 안 지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마음껏 악을 저지르게 자유를 놓아둡니다.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그들에게 꾸준히 빛을 비춰주기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그 마음인 거죠. 그래요. 사실 이사야도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이고, 오늘 또 마신분이 또 흥분해갖고 난리 났다 하고 넘어가면 끝이죠. 예, 그래요. 오늘 전파되는 말이, 만약에 제가 제 욕심에서 나온 말을 전한다면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 몇 날 며칠에 내 무슨 특별한 날인데 그날 제 뒷돈 많이 여주소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겠지. 어제 내가 골프장 가는데 아이고 피값이 좀 부족하네, 좀 도와주소 이렇게 하고 있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제가 파견받았기에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꼭 듣기 좋아하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수많은 사람들은 덜어는 의심까지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지향점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미끼에 이끌리고 있는지, 이건 사실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드러내고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 증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 이웃에게 선물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복음의 빛은 선교와 전교와 기민하게 연계되어 있죠. 내가 내 자식에게 야, 니 돈 벌어라, 성공해라, 이거에 대해서는 몇 날 며칠을 얘기할 수 있으면서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자자, 이런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우린 정말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